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모든 소원을 주께 갚으리로다 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또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주년을 돌아보면서 저도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고 제 길에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디디고 와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 안으로 그 영생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그 영광 안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면 그 분명한 목적, 분명한 표대가 없으면 향방 없는 다람쥐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알고 사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도 여러분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분명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8장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 자신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자녀들, 그 자녀들이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의 그 얼굴에 있는 주님의 영광하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보시죠. 시편 119편 105절 보면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뭐가 되어 사는 거냐면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일하심을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부분이지만 그 한 부분이 또 전체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그 부분을 다시금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 하세요?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일만 하세요. 예, 그것을 마가복음 1장 14절, 1장 14절, 15절에 보면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시고, 그것을 또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면은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보시죠. 예,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44절 보면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뭐 하세요?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일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가? 어떻게 전도하시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누구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것은 예배당이고 이 예배당에서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을 주님의 교회로, 각자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는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젠,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주님한테 있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이루시냐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신 일 똑같이 이루세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주님께 있으니 우리 주님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 그 주님에게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셨으니, 그 다음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봐봐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누구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20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사는 주님의 몸,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몸을 통해서 일하세요. 주님의 몸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자 곧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사는 그 몸이 되어 살면 누구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장차 오는 세상에 그 모든 경영을 하늘나라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통해서 이루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 땅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이 마귀의 방해 역사로 말미암아 잠시 멈추는 듯 했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 그 복음을 믿는 자 안에 오셔서 그 약속이 실제가 돼서 그 주님을 머리로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요. 날마다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영생의 삶을 사는, 깨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2장 5절에 장차 오는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그 교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님을 멀어 사는 주님의 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2장 5절 보시죠. 히브리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멀어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7절 보겠습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 다음에요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희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다 뭐하게 하셨어요? 복종하게 하셨어요. 예수 이름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고 복종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으니까? 이젠 그 주님에게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그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모든 만물이 뭐하도록? 복종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10절 보시죠. 10절 보면요 10절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 그러니까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그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국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교회, 주님의 제자 교회.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만물이 다 복종하도록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사는 주님의 몸이 돼서 교회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 마음 앞에, 그 이름 앞에, 그 생명 앞에 뭐 하도록? 무릎 꿇고 살도록 그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 그 교회로 세워서 그 교회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주님을 보고 주님 주신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천국이 되어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가 되어야만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14절 보시죠. 14절 보면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내가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교회가 되어 살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 때 마귀의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 다음 보시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가 되어 사는 자가 그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그렇게 하신 것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는데 아버지 안에서 그 일에 충성하셨어요. 어떻게 복음을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 마음 앞에 다 무릎 꿇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18절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앞에 무릎 꿇고 살도록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는 자, 몸이 되어 교회가 되어 사는 자, 천국이 되어 사는 자는 누구랑 똑같이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몸이 되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일하시는 그 영광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모든 세력을, 마귀의 모든 일을 다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교회가 돼서 아버지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주님의 생명,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몸이 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살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자기 것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제자,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살면 누구의 일이 없다? 자기의 일이 없어요. 그것을 지난주일 하나님께서 사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제자도 빌립도 다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두고,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 잡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걸 다 버리려니까 이제는 뭐 집이나 전토나 아내나 자기 생명 다 버리고 다 이제 주님을 쫓는다. 그럼 어떻게 그 자기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뭐가 돼요?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 주님의 생명, 그 안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얼굴,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몇 배를 사랑한다고요? 100배, 최소한이 100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 2절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뭘 베풀었어요?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3절 4절 시작. 그 종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요. 왜 싫어하는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작.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왜 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오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그 다음 모세 4절 보면 우리 성경으로요. 우리 성경으로
다시 다른 정도를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청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오지 않는가? 그 다음 보세요. 5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 자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 하지 못해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천국의 이제 비유잖아요, 비유. 내가 천국을 맛보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주신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든지 죽든지 내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살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못 사냐고요? 왜 못 보냐고요? 왜 그것을 못 누리냐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 일이 있어서요. 자기 일이. 자기 일이 있으면 결코 그것을 맛볼 수가 없어요. 누릴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한번 보시죠. 그 9절 봐봐요. 9절 보면요. 22장 9절 보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그 다음 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 다음 보세요. 11절 임금이 손을 보려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다음 보세요.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다 데리고 오라.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그렇게 주인이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다 집을 채웠어요. 다 데려왔어요. 손이 가득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다 예복을 입었는데 몇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라고 하니까 뭐예요? 유구무원. 이분 있는데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복은 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왕이 준비해 준 거예요. 그 주인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예복은 우리가 사서 입을 만한 그런 옷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복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자기 옷을 입고 입었어요. 참여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일이 있고 자기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을 맛볼 수가 없고 천국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청함을 입은 자는 많지만 정말 택함을 입어 자기 일이 없고 자기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그 주인이신 왕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극히 적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사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적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것, 복음이 되어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장면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4장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보면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와 형제와 16절부터 미안합니다. 16절부터예요.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 있는 비유가 여기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했어요? 그 성경을 그 말씀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만 설명을 해줘도 다 그 말을 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에게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쓴 그 복음서가 누가가 전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뭐냐면 좀 더 잘 자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놨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다음 더 붙일 것도 더 붙이고 그렇게 해놨어요. 다시 보시죠. 다시 16절부터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다음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을 준비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서 준비하고 저기 그 청했어요. 청했는데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 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 보시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나는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얼마나 힘이 센지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갑니다 하면서 또 용서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 보세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난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못 갑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일치하게 뭐예요? 다 사양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요. 자기의 일이 있어요. 밭도 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도 샀죠. 또 장가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장가 갔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장가 갔죠. 그러니까 자기에서 다 일치 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보면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그대로 고하니 그대로 고했어요. 그때 주인이 놓아요. 그 다음 보세요. 다 데려오라. 22절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다가 데려다가 누구의 집을 채워라? 주님의 집을 그 주인의 집을 채워라. 내 집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천국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같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같이 길 가다가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길 갈새 그 다음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같이 우리가 받았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맛보려면 내가 천국이 되어 살려면 자기 일이 있으면 뭐예요? 절대로 맛볼 수가 없어요. 자기 일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봐요. 다시 한번 보면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천국이 된다는 얘기나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은 맛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천국을 맛볼 수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는 것은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시죠. 24절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 정과 함께 욕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을 박아놨어요. 예수님이 못 박힌 것에 누구도 못 박힌 거예요. 우리 옛사람도 다 거기 못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과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누구를 가르쳤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이루실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가르침 받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 주님의 몸이 되어 사는 자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내 제가 되지 못하리라. 28절 보시죠. 너희 중에, 이게 지난주에 같이 나왔잖아요. 너가 무슨 일을 하는데 만약 그 일을 하는 예산을 생각해보고 그 일을 이룰 수 있으면 너희가 하고, 일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으면 더 모았다가 나중에 하고 그러지 않냐. 그 다음 보면요, 또 왕이 저기 싸움을 하는데 저쪽 군사하고 우리 군사하고 해서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것 같으면 싸우지만 이거 질 것 같으면 뭐예요? 얼른 가서 사진을 보내가지고 얼른 화친해가지고 그 싸움을 피하도록 하지 않겠냐. 이게 다 뭐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 이게 지금 천국의 비유고 주님의 제자의 비유고 천국을 맛보는 것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친척과 그다음에 자기 생명까지도 다 뭐예요? 다 버려야지, 미워해야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것을 계산 한번 해봐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겠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하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요,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망대를 세우는 것과 전쟁하는 것을 비유를 해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이거 지난주에 같이 나오셨어요. 소금이 바로 뭐예요? 민수기 18장 19절 보시죠. 민수기 18장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이 소금은 좋은 것이에요. 이 소금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바로 뭐예요?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부모와 처와 본토와 자식과 나 자신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교회가 되어 살도록 주님의 몸이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면 내가 그 모든 삶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천국을 맛보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약속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만 버려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뭐 할 뿐이에요? 밟힐 뿐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자기 일이 있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한번 보시죠. 역대하 13장 5절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그 나라를 영원히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지 않냐. 그것처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이 되어서 주님의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교회가 된 자는 자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시죠. 저기 히브리서 4장 10절 봐봐요. 4장 10절 보면은요, 시작.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복음을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예요? 안식하게 되고 자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이 없느니라. 오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실제로 누리면서 그렇게 천국을 맛보고 주님의 몸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생명,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 그 영광을 보고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어 살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테스트 해봐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너희의 믿음은 뭐다? 헛것이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천국이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일하심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의 전체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맛보고 살지 못하면 그 복음이 무슨 너에게 유익이 있느냐?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이 말씀만 보고 마쳐요. 요한일서 1장 1절 보시죠.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분명한 사실은 주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주님을 보게 돼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 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정말 온전히 이렇게 믿고 있는가? 그렇게 믿으면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주님의 몸된 사랑이 있게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